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오후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덜 반가우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네, 하나님이 답입니다. 네, 하나님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 땅에 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제가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게 바로 부제입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께서 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드나들면서 이 선교를 하시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힌 다음에 물고문, 전기고문, 온갖 매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하 20도의 냉동실에 쳐넣어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석방되었지만 이 고문으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이 왔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고문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기억상실증으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고문과 온갖 매질을 당할 때, 전기고문으로 기억이 지워질 때, 냉동고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답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감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상 목사님께서도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참 그 응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이러한 응답과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이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대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7월이 되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외부 활동도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는데 한 주 만에 그 모든 사항들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와 답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하나하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에게 함락되어지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함한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뒤에 세워진 유다 총독 그다랴도 2달 만에 암살을 당하게 돼요. 멸망한 남유다의 땅,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겨진 유다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아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실까? 그것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지 그 답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2장의 말씀에 이미 그 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은 유다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42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유다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유다 땅의 살라입니다. 유다 땅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땅에 살아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2장 18절 말씀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4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쭉 응답을 주신 다음에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는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남은 유다 백성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그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말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서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런 말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대답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결정을 따라서 움직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 유다 땅에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남유다는 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처럼 자신들도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한 답입니까? 그 답을 누가 준 거예요? 자신들이 정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답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유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을 고수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해답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다가오면서 내가 정의해 놓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 답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먼저 받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는요, 우리 10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답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답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 네가 가지고 있는 정답 제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것이 내 정답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답을 내려놓아야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를 이끌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그 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세를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 시원하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늘 답답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답을 내려놓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답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먼저 내려놓으라. 믿으십니까? 내 답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진 답은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물입니다. 내 생각의 결과물이며 내가 가진 한계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결과물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의 결과물, 내 생각의 결과물, 그 현실의 결과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또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답, 내가 가진 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먼저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머물러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어요. 유다 땅에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미 그 땅에 머물게 되면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어떻게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다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상황과 내 처지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생각하기에는 그 땅에 머물게 되면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답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발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제발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받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그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3번이나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삶, 그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강도의 위험, 강해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그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상 목사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13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13년 어느 날
죄송합니다. 14년 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중국의 어느 거리를 지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13년 전 공안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때 고문하던 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 네 사람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물었어요. 그럼 제일 악랄하게 냉동실에서 고문하던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은 지금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세 사람도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14년 뒤에 다시 중국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이상 목사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로 인해서 답답하십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시라고 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답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끊임없이 한 길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가진 답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남은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에레미야와 바룩까지 그들은 다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요? 애굽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애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 산성, 요새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4절 10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강한 군대, 강한 산성, 강한 요새,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유다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던 그 아무것도 남아있는 유다 땅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보이는 산성, 보이는 요새,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10년 1월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는 22만 명, 부상자는 30만 명,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 출신의 한 유엔 직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인은 그 지진을 피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남편과 3명의 아이들이 묵고 있던 호텔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첫째와 둘째 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손으로 열심히 파보았지만 결국 두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죽어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살 된 막내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편의 시체를 수습하는데 남편의 품속에서 울고 있는 막내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 할 수 있다면 그 막내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굽혀 딸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죽은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어떤 것도 피할 곳이 없고 안전한 쉼터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빠의 품,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방어초소가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지만 아빠의 품이 건물보다, 방호벽보다, 어떤 보호막보다 강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강한 군사력과 요새와 산성,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지고 피할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우리의 답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고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답은,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산성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믿고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면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같이 1절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2번 찬양할 텐데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 맞습니다. 넘지 못할 산을 만나고 넘지 못할 파도를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뜻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한계를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